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이었죠. 교회에 특별히 초대교회에 7 집사들이 세워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말씀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기록한 그 내용이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 3일 정도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또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누구에게 증거를 하느냐? 특별히 그곳에 모여있었던 사람들에게 또 지금요 말씀 전하기가 아주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데반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있냐 없냐, 내가 문제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는 정말 뭐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핵심을 여러분 잘 이제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고 이거를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해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입니다.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그 쫙 역사를 한 번에 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아느냐?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부터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말씀의 반론부터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52절, 여러분 7장 52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7장 5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런 얘기잖아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느냐? 일단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부터 이야기를 할게. 너희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 근데 그 선지자들 너희가 어떻게 했냐?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 다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였다. 근데 그 메시아를 너희가 잡아 죽였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지금 막 특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 앞에서 막 그렇게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7장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 60절까지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구조를 한번 좀 제가 파악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시기를 네 시기,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네 가지의 시기로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를 좀 보시면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8절까지 해요.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지, 우리가 왜 그때 애굽에 들어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등장을 하고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있었던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네 시기로 나누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역사를 이렇게 쪼개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 국한되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사실을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여러분이 해야 되겠어요? 스데반이 뭔가를 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뭘 노렸을까요? 의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 깨려고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고 부르신 백성들을 자꾸 어디론가 계속 보내셨어요. 근데 보내신 것만 아니고 보내신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줄곧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보내신 아주 중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이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쫙 읊어대면서 그들이 반박하지 못할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집사예요. 집사님이에요. 아니 뭐 사도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막 성경을 쫙 깨고 있어서 성경을 쫙 이야기하면서 너희 문제가 뭔지 아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이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부터 예수님이 오신 때까지 또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의 때까지 이 역사를 완전히 깨고 있으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고 얘기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스데반이 알아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과 맥락과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능통한 상태로 그들에게 말씀을 팍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맞는 얘기고 우리의 구약 역사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그의 전곡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꼼짝 못하고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스데반이 그들에게 증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씩 좀 새벽이지만 그래도 오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스데반은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했느냐예요. 왜 아브라함을 여러분 이야기했을까요? 스데반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을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고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약속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스데반이 강조를 해요. 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고정관념이었느냐?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는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성전이 무너진다?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근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는 어떤 때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때는 어떤 때냐는 거예요. 스데반이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때는 어떤 때냐? 아브라함 때는 성전이 없었던 때예요. 여러분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죠? 출애굽 때 성막이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상 만드는 집의 아들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떠나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으니까 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셔서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그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그 고향 떠나는 게 쉽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완전히 먹고 살 만한 터전을 내가 다 읽어놨는데 그거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일이 쉽냐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또 특히 여러분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어떠한 지금 징표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으로 믿음으로 출발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막 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고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구 함께 하셨냐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 그와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을 성전 안에만 가둘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성전도 없었고 또 이 사람은 우상을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둘 수 있는 분으로 모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스데반이 그들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제가 여러분께 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요셉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아버지에게 이쁨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이쁨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요. 형들이 인신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거든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되느냐? 강간 미수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 미수범으로 고발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풀고 이제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면 파란만장하고 굴곡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요셉의 인생을 딱 두 줄로 스데반이 정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니까 이 요셉이 어떠한 인생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러니까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은혜를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끝까지 세워주신 분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스데반이 말씀으로 전합니다. 이 모든 일들, 요셉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근데 지금 요셉의 인생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계속 있었잖아요. 아니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지금 계속 있었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따져보니까. 근데 그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어디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어떻게 하냐? 그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요셉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지금 깨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보기에는 정말 힘없이 죽었지. 니네가 그렇게 죽였지 않느냐. 근데 그것 또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를 아무리 따져보고 정확히 봐도 분명한 사실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도 해요. 우리는 정말 고난도 싫고 어려움도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약속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오늘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 다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사업장으로 보내고, 때로는 여러분 그곳에서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라.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이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